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급속도로 빨라지는 기계화, 또 도시화, 또 문명화 속에서 사람 개개인의 가치와 인격이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그냥 숫자로 평가를 하고 한 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수치화시키고 그냥 데이터화 시켜버릴 때가 있어요. 더구나 미래 사회를 향해 가면서 인간의 직분이나 어떤 소중한 역할, 그리고 소명과 같은 아주 소중한 그런 가치들이 상실이 됩니다. 컴퓨터나 아니면 인공지능 등으로 대체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개인의 인간의 어떤 존재감은 굉장히 보잘것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도 미미한 역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자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한 개인의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엄청난 반향과 또 공동체의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륙한 저먼 윙스 여객기는 독일로 향하던 중에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맥에 추락합니다. 독일인 67명, 스페인인 45명을 포함한 탑승객 150명 전원이 사망을 합니다. 사고 원인은 놀랍게도 부기장이었던 안드레아스 루비츠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살 비행을 한 것입니다. 평소에도 심한 우울증을 앓던 안드레아스는 본인의 감정적인 행동에 따라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사망자 150명, 또 그분들의 많은 가족들, 지인들에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죄와 아픔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해마다 총기 사고로 인해 33,600여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작은 소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셈인데요. 때로는 정신질환이나 극단적인 이념이나 종교적 문제 등에 심취된 사로잡힌 소수 가해자들의 그런 만행으로 인해서 정말 일상에서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착한 사람들, 아무런 해코지를 하지 않았던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희생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문명화되고 기계화된 사회 속에서 인간 한 개인의 존재감이 적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히 큰 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과 죄악이 만연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합니다. 패망당하기 직전 22년 동안은요, 왕들이 무려 5번이나 교체가 되는 아주 극심한 혼란기에 이르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것처럼 어쩌면 예루살렘 성읍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던 정말 비극적인 도성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이 본문을 접하면서 나는 어떤 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어떤 한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섬기고 일하는 그런 직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 학교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 것인가? 우리 가정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섬기는 이 상당교회 안에서는 나는 어떤 역할,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 사람의 모습이 참으로 위대해 보이는 그런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천안문 사태, 1989년 6월 4일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입니다. 급진 개혁주의자였던 후야오방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이 되지요. 1989년 전국의 대학생들과 시민 중심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이에 덩샤오핑은 베이징의 계엄령을 선포하죠. 그리고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하는 군중을 무력으로 진압하여서 15,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게 됩니다. 그 당시 시위 군중들의 강한 의지와 용기를 서방에 알렸던 한 장의 아주 상징적인 이 사진, 다가오는 탱크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의 모습, 그렇게 악한 정부와 잘못된 제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한 사람의 참으로 멋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누구냐 하면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야사 하이페츠라는 사람입니다. 1901년 러시아에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난 그는요, 3살 때부터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라고 해요. 3살. 그리고 6살 때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공식 데뷔한 천재 음악가입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이미 프로 연주자의 길에 들어서서 유럽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17살에 미국 카네기홀에 데뷔를 해서 전 세계 10대 음악계 우상이 되는 그런 신화를 만들게 되죠. 그 당시 야사 하이페츠가 12살 때 녹음한 연주를 들은 당시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인 짐 발리스트는 그런 말을 해요. 12살짜리 소년의 음악을 듣고 나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바이올린을 박살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당대 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알렉산더 슈나이더는요, 젊은 시절 그의 연주, 음악, 실황, 그리고 녹음된 음악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나는 하이페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3일 밤낮을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천재 연주자예요. 그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일화가 있어요. 2차 대전 당시 그는 위문 공연을 다녔어요. 전쟁 지역에서의 무대는 트럭 뒤편에 대개 세팅이 되었고요, 피아노는 전쟁터의 군 장비처럼 위장이 되어 설치가 되었어요. 팔과 다리를 잃은 군인들이 모인 병원 실내에서 연주가 되었고요, 야외에 만들어진 가설 극장 등 많은 군인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도 연주회가 벌어졌습니다. 이태리 북부 야외 콘서트에서는요, 독일 공군기의 폭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위문 공연이 예정된 곳이 적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거기다가 극심한 장대비, 폭우가 쏟아져서 도저히 공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이페츠는 미리 공지가 되었고 약속된 공연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공연은 취소할 수가 없다. 나는 이 공연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다. 연주회는 감행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이페츠는 혼자서 약속된 장소에 연주를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요, 그날 놀랍게도 그 공연에는 그의 연주를 평상시에 흠모하던 단 한 명의 군인만이 그 현장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천재 연주자였던 하이페츠는 폭우 속에서도 단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연주를 시작을 하고 감동적인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이페츠와 같은 세계적인 명연주자라면 그런 조건,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연주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한 사람을 찾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자, 성전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정의를 행하는,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이 시대에 누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를 주장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의 옳고 그름, 진위 여부는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의로운 정의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내가 말하는 판단 기준이 조금씩 삐뚤어져 있어요. 아무리 옳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거기에는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고 주관적인 이해관계가 섞여져 있게 마련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의를 펼치고 행하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객관적이고 옳은 정의라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포장이 되느냐,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의의 내용과 본질이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의를 펼치고 주장하는 방법에서 너무나도 미숙한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 또한 말씀하세요.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 진리를 구하는 자.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진리를 기피하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실 진리란 좋은 기준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됩니다. 뭔가를 판단할 때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판단 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리를 알면 우리는 자유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열심히 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때론 나의 욕망, 내 개인적인 욕심, 내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을 때로는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 꼭 그런 사람만 찾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이전부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 범죄한 그들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나를 피하느냐? 왜 네가 그곳에 숨어 있느냐? 죄범한 한 사람, 인간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소중하게 쓰임 받게 될 헌신할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이어갈 어린 다윗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요나를 찾으셨습니다.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모습으로 배 밑바닥에서 콜콜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찾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인자한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집 나간 아들, 유산을 상속받아 나가겠다는 그 아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물려받을 유산을 달라고 했던 그 못된 그 아들, 속썩이고 가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결국에는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그 아들을 찾으시고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부터 기다리고 계셨고 한달음에 뛰어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소개가 돼요.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여전히 한 사람을 부르시고 찾고 계셔요. 때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때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반응하며 함께 하나님의 그 일에 기뻐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꿈꾸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기다리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하며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란 때론 얼마나 미미한 숫자입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래도 같이 옆에서 맞장구를 쳐주고 같이 추임새를 넣어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래도 몇몇의 지인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때론 나 혼자예요. 나 혼자 한 사람. 그래서 너무나도 무력하고 에이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릴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나 한 사람쯤이야 뭐 별일 있겠어,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한 사람의 의견이 때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1645년 단 한 표 차이로 올리버 크롬웰은 영국의 통치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1649년 단 한 표 차이로 영국 왕 찰스 1세가 처형이 됩니다. 1776년 단 한 표 차이로 미국은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국어로 채택을 합니다. 1923년 단 한 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당을 장악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역사는 이처럼 한 사람의 그 결정과 헌신에 따라서 때로는 엄청난 그런 영향력이 그리고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주변의 한 사람, 내 주변의 한 사람, 아니 한 개인으로서 나 자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어떤 한 사람으로 쓰여질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한 사람이 될 것인가?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직장과 회사와 학교 안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한 사람으로 비추어질 것인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사람일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때로는 너무너무 소중한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군중으로 함께 모여서 무리로 있을 때야 우리의 존재감이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히 소중한 역할과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중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너무나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신 젊으신 권사님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속에서 아주 깊은 아픔이 배어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교우셨어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누구보다도 그 남편분에게는 소중한 아내였고요, 그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엄마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된 이별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그 고인의 빈자리를 그 가족들에게 메꿔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의 인사를 전해도 그 마음이 어떻게 위로를 받겠냐고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께서만이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그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한 사람 한 분이셨어요. 이처럼 우리 모두도 누군가에게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한 사람, 아주 특별한 한 사람, 떠났을 때 아주 그리운 한 사람, 그리고 때로 놀라운 업적을 남기는 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지난 2월 21일 오전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99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복음주의 리더로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집회를 열고 전도에 앞장서 왔죠. 미국 대통령들의 정신적인 스승의 역할도 감당했기에 미국 대통령의 목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수많은 대통령들이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했고 조언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그의 서거 소식에 경의를 표하죠. Great man, 대문자를 써서 위대한 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애도를 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특별히 한국과 인연이 깊죠. 한국 전쟁이 한참이던 1952년 12월 한국을 방문해서 저한 미군들을 위로했어요. 부산에서 집회를 가졌죠. 1956년 2월 26일에는 8만 명이 모인 교인들 앞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전국의 주요 도시들을 순회하며 연인원 334만 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서울 여의도 집회에는 110만 명의 많은 인파가 모여서 그의 사역에서 가장 많은 군중들이 모인 집회로 기록이 되기도 해요. 특별히 1973년의 방한은 이듬해 열린 엑스플로 74 대회와 함께 한국교회의 부흥의 가장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고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금세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의 평생에 전 세계 186개국에서 약 2억 1,500만 명에게 직접 설교를 했고요, 라디오와 TV를 통해 메시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무려 20억 명이 넘을 만큼으로 추산이 됩니다. 전 세계를 투어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분은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까요? 누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분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이 있기까지 수십 년 전에 D.L. 무디라는 아주 위대한 복음주의자의 또 전도자의 헌신이 있었고요. 또 그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던 정말 킴볼이라는 이름 없는 한 교사가 있었어요. 정말 허름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구두닦이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이 근세에 오면서 사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었죠. 저 놀라운 감동적인 복음의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 누구시더라?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또 그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 그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었을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되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우리가 D.L. 무디나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정말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한다고 해도 때로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은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지난주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만들어낸 하나의 좋은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그 한 소년의 그 오병이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그 소년을 예수님에게 인도했던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에게 무슨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게 있었어요? 그저 데리고 온 거예요. 소년 하나의 도시락이 있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런 순종과 그런 행동도 그렇게 놀랍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쓰임받고 또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것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입니까? 아내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남편이요, 남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고마운 아내로서 존재를 합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일하는 공간과 장소, 환경 속에서 그런 소중한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곳에서 섬기는 귀한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이 방송 혹시 들으실 수도 있는 농어촌 교회에서 몇몇 안 되는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계셔요. 단칸방 2층 허름한 공간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회자들도 계세요. 전 세계 선교지에서 단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섬기긴 하시지만 때론 절망감과 패배의식 속에서 힘을 잃고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셔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사역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셔요. 작아 보이는 그 사역을 통해서도, 몇 안 되는 그 숫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귀한 사람이고 우리의 그 사역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중간고리 역할을 하고 그 디딤돌 역할을 소중하게 감당한다면 그 역시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십니다.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조각조각들이 있어요.
그 조각 하나하나 한 조각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때로는 결정적으로 그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이 맞춰진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한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어 남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정의를 해가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성당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 모습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릴까 싶은 마음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실지 우리는 몰라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나 D.L. 무디와 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김볼이라는 그런 무명의 성경 교사도 될 수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 이 소년의 헌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데리고 온 안드레와 같이 헌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는 사역이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덧없이 그냥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무런 반응 없이 가야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나에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생명과 건강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릴까 싶은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헌신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소중한 연결고리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당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